혹시 기도 제목이 있으신 분들 일주일 내내 중보기도 팀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테니까 혹시 기도 제목이 있으신 분들은 자유롭게 그냥 쓰시면 되는 중보기도 카드입니다. 이 카드는 중보기도실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네투비들이 혹시 쓰시는 분들이 있으면 네투장에게 주시면 그분들이 중보기도실로 보내드리는 그런 카드입니다. 또 우리 원래 아시다시피 4가지 카드가 있는데 지금 앉아 계시면서 괜찮으신 분들은 찬양이 시작되면 안 되겠지만 오시면서 시간이 되시면 개인 기도 카드가 있습니다. 이 개인 기도 카드는 매주마다 여러분들이 같은 기도 카드를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투미한테 주시고 주중에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네투미가 갖고 있다가 다음 주에 오시면 또 돌려드릴 거예요. 그러면 또 기도 제목 있으신 거 쓰시고 또 돌려주시고 그래서 일주일마다 한 번씩 여러분들이 갖게 되시는 건데 이 4가지 카드가 다 그런 것입니다. 주중에 오시면 주일날 오시면 네투미가 드리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거기다 쓰시고 필요한 거 쓰시고 기도도 하시다가 돌아가실 때는 꼭 가져가야 되겠다 하시는 분 아니면 우리 네투미한테 주시면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주일 내내 네투미들이 기도해 드릴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네, 오케이. 오늘 조금 예배가 늦었지만 이제부터 여러분과 함께 또 아름다운 예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맛있는 식사를, 새로운 식사를 하실 수 있는 그런 예배가 있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동양선교회 공동체는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우리 각 개인의 마음과 정신과 영혼을 가다듬고 이번에 온 마무리도 잘 다듬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영혼과 정신과 마음 집중시키십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다. 우리는 지금 거룩하신 아버지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의 아버지는 자녀들의 죄와 악을 다 사해 주시는 긍휼의 아버지이십니다.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힘입어 회개함으로 아버지께 나아가십시다. 그의 크신 능력이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실 것이며 이로써 성령의 생수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흐르실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3번 부르짖읍시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시작.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이 시간 이 장소에 오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우리가 예배의 영으로 충만하도록 성령이여 도우시옵소서. 아버지를 예배하도록 인도하옵소서. 자, 그리스도의 몸된 동양선교회 모든 공동체는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와 온 세상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표준세 번역에 나온 새로운 신앙 고백입니다. 다 함께 앞을 보시면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선포합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살아계신 창조주이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이라 부르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유일하신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그리스도라 부르며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메시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주께서 보내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고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거룩한 그리스도의 몸임을 믿으며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여야 할 것을 믿으며 죄를 용서받는 것과 우리 몸의 부활과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오직 내가 살리라.
내가 살리라.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아멘.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다.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는 이곳에 서 있네. 주임새에 엎드려 전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대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새에 엎드려 전하세.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주를 위한 이곳에 다시 한번 외쳐야 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등록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내 마음 다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사랑 기뻐 말로나 못하 주 앞서가 길을 만드시네 나의 갈망 영원히 주를 찬양합니다 이 주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내 맘에
별풍가 인사하십니다. 주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이 자리에 동행하십니다. 아멘. 오늘 이 자리에 아마존에 계신 이성로 성사님께서 오셨어요. 어디 계신 잠깐 일어나 주실래요? 아, 인사하셨구나. 한번 박수, 환영의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멋진 삶 30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별풍가 인사하십니다.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잘 감당하십시오. 새벽 기도에도 참석하시고요. 오늘 네투미들과 함께 네터들은 점심도 함께 잡수면서 말씀 나누고 교제를 지속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한 목소리로 교독하시겠습니다. 자, 2장 18절 띄워주시고요.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하늘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다 함께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아멘. 이제 멋진 30일이 시작됐고요. 2주째입니다. 한 주 동안에 온전하게 사랑하는 법, 두려움 없이 사랑하는 법을 배울 텐데 한번 따라 하십시다. 에덴을 지켜라. 관계를 지키라.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회사를 설립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학교를 세운 적도 없으시고 국가를 만드신 적도 없으십니다. 하나님이 친히 만든 공동체는 교회와 가정 두 개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느냐 하는 것은 구원의 문제이고 우리가 어떻게 가정생활을 하느냐는 관계하느냐는 행복의 문제입니다. 행복의 비밀을 가정과 교회 안에 숨겨둔 것입니다. 이 교회와 가정은 그냥 만들어질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옆구리가 터져 피가 흐른 다음에야 교회가 세워졌고 아담의 옆구리가 터져 갈비뼈가 뽑혀진 다음에야 가정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가정의 중요성에 관해서는 아무리 얘기해도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우리의 허물, 우리의 부족,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땅에 많은 가정들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가정들이 파괴되고 어려워하고 눈물 짓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교회들도 또 아파하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가 세상에 많은 비난의 대상도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정 없는 세상, 교회가 없는 세상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로 공식적으로 행하신 기적이 갈릴리 혼인잔치에 가셔서 물을 명하사 포도주로 만드신 사건이었습니다. 결혼을 축복하고 가정을 축복하심으로써 신앙생활에 대한 행복하게 사는 것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당신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자, 노벨상 수상자 솔제니치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공산주의 국가들이 붕괴된 원인은 분명하고 단순하다. 그들이 가정과 교회의 중요성을 과소평가했기 때문이다. 이 땅에 가정의 중요성을 모르는 철학과 종교들이 너무 허다합니다. 가정을 버리고 수도하기 위해서 입산함으로 시작된 종교, 가정을 파하고 수도하여 무엇을 얻겠다는 것입니까? 제도적으로 성직자들의 독신을 주장하는 종교들이 있습니다. 가정의 신비를 깨닫지 못하면, 관계의 은총을 경험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설교하고 증명할 수 없습니다. 신랑 신부가 되어보지 못하고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라는 말씀을 설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복음적인 기독교는 가정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인간 행복의 비밀, 그것은 바로 가정 안에, 우리 관계와 교제 안에 하나님께서 숨겨두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가장 많이 쓰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성령 충만이라는 얘기죠. 성령.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시로 찬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며 살아라. 그 다음에 이렇게 성령 충만한 그 내용이 계속 연결되는데 그 말씀이 부부간에 서로 사랑해라. 부모를 공경해라. 자식을 복음으로 잘 양육하라.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성령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성령 충만은 뭐예요? 공동체로서 살아가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나 뭐 이상한 거 봤습니다. 막 입에서 뭐가 터져 나왔습니다. 뭐 예언을 합니다가 아니라 성령 충만은 여러분의 교제와 관계 가운데서 성령 충만의 현장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영빨을 받아야 된다고. 그것이 아닙니다. 가정 공동체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공동체 행복이 성령 충만입니다. 신앙생활에 목표가 있다고 하면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행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십시오. 행복하십시오. 행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 행복한 교회, 건강한 교회를 만드는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가정이 행복해야 인생 살아가는 맛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가정을 만드심으로 역사를 완성하신 것입니다. 역사가 끝나는 그날, 종말의 날, 어느 아침 역사의 모든 마지막 마침표가 딱 지켜지는 그날에 하늘에서부터 신부된 모든 성도들과 신랑 되신 예수님이 천상에서 결혼 예식을 행함으로써 천국 가정을 베푸시는 우리에게 새로운 세계, 천국을 열어가게 될 것이라고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대장정의 마무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진정으로 이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복된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목사의 책임은 우리가 땅에 사는 동안에 이 놀라운 행복을 가정 가운데서, 교회 이 네타와 네투미의 교제 가운데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경험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참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아이고, 아멘 한 사람만 행복할 건가? 옆에 분과 한번 행복하십시오. 행복하십시오. 이 강단은 행복을 파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에 올 때마다 여러분의 행복을 사가지고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이 뭐냐? 저는 이렇게 가장 얘기하고 싶어요. 행복한 것이다. 신앙생활. 그래서 행복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웃에게 나누며 살아가는 것이라고 저는 믿어요. 저는 이 예배당이 새롭게 리모델링 될 때 이루고 싶은 한 가지 그 어떤 주제일까? 필로소피가 있었어요. 이 교회에 들어오면 어떻게 교우들이 행복할 수 있을까? 편안할 수 있을까? 평안할 수 있을까? 가정 같은 교회, 성도들이 이 교회 찾아올 때 안방에 들어가는 내 쌀란을 지나 안방에 들어가는 편안함을 줄 수 없을까? 그걸 많이 기도하며 생각했습니다. 주님 전에 나올 때마다 어린 아기가 그 어머니 품에 안기는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분위기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많이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색깔부터 이 세팅부터 이 모든 것, 이 예루살렘에 보니까요, 색깔이 다 이런 색깔이더라고요. 집과 벽돌과 성전과 이런 베이지색에다가 약간 마홍색에다가 그다음에 아주 그런 분위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우들이 다 여기 와서 정말 하나님의 심장, 하나님의 품으로 안겼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그다음에 저는 이런 꿈을 꿨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 교우들이 예배드리고 와서 그냥 목사만 앞에서 막 설교하고 앞에만 쫙 보다가 옆에 있는 사람 보지도 않고 관심하고 아멘 축도받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 밥상 공동체가 일어나. 초대교회의 모든 교우들은 땡 묵도하시겠습니다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축도 이거 하고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밥상에 모여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고 잔을 나누면서 그 교회가 가정 안에서 이루어졌던 것을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여러분이 앉은 이곳이 밥상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식탁 공동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이 내치에 와서 여러분이 있다는 것을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성찬 예식, 세이아도 세뇨, 에우카리스티아라 그러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그건 뭐 사제가 뭐 이상한 제복을 입고 나와서 여러분, 이것은 주님이 우리를 위해 지키신 몸입니다. 덜덜덜덜 떨면서 무슨 신비로운 힘이나 있는 것처럼, 그다음에 잔을 들고 이것이 주님의 보혈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 보혈이 들어가는 것처럼이 아니라, 초대교회는 그렇게 안 했어요. 사도행전과 고린도 전후서를 보면 초대교회들은 당연히 자기 집에 모이듯이 가정에 모여서 떡을 떼면서, 우리 밥을 나누면서, 국을 나누는 것처럼 포도주를 나누면서 함께 교제하며 관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됐다는 것을 성경의 원래 근원으로 우리는 돌아가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예배당을 여러분이 찾아올 때 긴 의자 놓고 서로 보지도 못하면서 서로 관심이 없는 싸늘한 분위기로 만드는 것, 이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 귀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교우들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을 보세요. 가정이 뭡니까? 여러분, 가정에 들어가면 호텔방처럼 럭셔리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값비싼 침대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서로 편안히 누워만 있을 수 있으면 괜찮은 것입니다.
인류 식당에서 맛있는 음식 진수성찬 없어도 괜찮습니다. 서로 웃으면서 밥을 나눌 수 있는 곳이 바로 가정이 아니겠습니까? 호화스러운 저택에 살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왜? 화목하게만 살면 그만입니다. 아멘. 아멘이 안 나오시나? 사랑하는 아내에게 값비싼 보석을 선물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아내 소중한 줄 알고 살아가면 그만입니다. 어저께도 저희 딸이 퇴원하고 자기 생일이었는데 남편이 시계를 하나 갖다 선물하더라고요. 우리 딸이 찢어졌어요. 입이요. 아프다가. 네, 좋아졌어요. 근데 보니까 둘이 서로 사랑하고 좋아하는 게 더 나한테는 시계보다 더 감격이더라고요. 여러분, 훌륭한 교양과 인격, 공부가 모자라도 괜찮습니다. 명성과 인물이 모자라도 괜찮습니다. 서로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공동체가 바로 우리 교회고 가정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내년 표를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2013년 교회 같은 가정, 가정 같은 교회. 한번 해봅시다. 시작. 교회 같은 가정, 가정 같은 교회. 거기서 행복을 누리고, 거기서 서로 교제하고, 서로 관계하고, 주님과 더불어 복을 누리며 행복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분복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교회라는 말을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중국을 통해서 우리 한국에 들어왔기 때문에 교회에 쓸 때 교육교자, 가르칠 교자, 가르치는 모임이라는 뜻으로 써 있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별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성경 원어를 보면요, 교회는 사실 기회예요. 기회. 기가 기도할 기자예요. 기도하는 집인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억지로 교회를 교회된다면 그 교회는 가르칠 교자가 아니라 교제할 교자, 교통할 때 교회, 교제하는 펠로우십의 꼬무형의 모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주셨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가정이라는 에덴을 주셨어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의 에덴을 소중히 지키라. 여기 에덴이라는 말에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기쁨, 즐거움, 행복. 자, 옆에 분과 다시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기쁘시기 바랍니다. 즐거우시기 바랍니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가정에게 주신 이 기쁨을 잘 간직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눠주신 행복을 소중히 지키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에덴 동산을 보면요, 하나님도 있었고 에덴 동산에 마귀도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먹기 좋은 과일 나무들도 있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습니다. 선도 있었고 악도 있었습니다. 행복도 있었고 불행도 있었습니다.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었습니다. 자,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었다. 흙도 있었고 생기도 있었습니다. 인간은 흙도 될 수 있고 영적인 존재도 될 수 있다고 벌써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을, 교회를 천국으로 만들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의 가정이, 나의 교회 관계가 지옥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잘 못 믿는 사람들은 지옥 같은 세상에서 지옥처럼 살다가 죽으면 이 천국 가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잘못 생각한 것입니다. 잘못 믿어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천국은 먼데 어디 엉뚱한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갈 때도 천국에서 천국 같은 삶을 살다가 영원한 천국으로 옮겨가는 그러한 삶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을 보면 결혼하면 행복이 저절로 찾아오는 줄 압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행복은 기성복이 아닙니다. 누군가 행복이라는 옷을 만들어 놓고 결혼만 하면 저절로 입혀주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행복은 요술이 아닙니다. 마술이 아닙니다. 행복은 예술입니다. 결혼만 하면 요술적으로 마술적으로 행복한 가정이 꽃 피어나리라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훌륭한 예술가가 각고의 노력 끝에 많은 실수와 창조의 몸부림 끝에 아름다운 예술작품을 만들듯이 온 가족이 함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야 합니다. 서로 인내해야 됩니다. 참고 기다려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 땀을 흘리며 가꿔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피를 흘리는 희생이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야 우리의 삶이, 가정이, 교회 공동체가 행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을 보십시오. 한 울타리 안에 몸을 맞추고 산다는 것 자체가 기쁨도 되지만 때로는 상처를 주고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남편의 말 한마디가 아내에게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아내의 투정 한마디가 남편의 가슴을 찢어 놓습니다. 부모의 감정 섞인 징계가 자녀에게 상처가 됩니다. 자식이 한 번 반항하는 것이 부모의 모든 행복을 다 앗아가 버립니다. 며느리의 태도가, 시어머니 한마디 충고가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이게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사랑의 보자기로 덮어가며 품어가며 서로 소중히 여기며 이 안에서 행복의 꽃을 피워가는 것, 그게 가정이고 교회고 관계 공동체죠. 기독교 상담학자인 J. 아담스라는 훌륭한 상담학자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한 부인이 찾아왔는데 자기 남편하고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요? 라고 물었더니 꼬깃꼬깃 대학노트 한 권을 쭉 가지고 왔는데 지난 15년 동안 남편의 어떤 말 한마디, 실수, 남편의 부족한 점, 허물을 깨같은 글씨로 새까맣게 적어 놓았는데 남편의 그 허물을, 실수를 세기표까지, 인덱스까지 만들었어요. 가나다 순서로. 통계 목록까지 만들었습니다. 어떤 것이 가장 실수를 많이 했는지 퍼센테이지까지 빨간 줄 파란 줄 쫙쫙 그어놓고 보여주면서 이런 남편하고 내가 어떻게 사느냐는 것입니다. 그때 아담스가 이런 말을 하지요. 바로 모든 문제가 이 노트 안에 있군요. 이 노트를 깨끗이 당신의 가슴에서 태워버리기 전까지 당신은 가정을 가질 자격이 없는 여인이요, 돌아가시오. 남편의 실수를 용서할 수 없다면 아내의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아내의 허물을 이해할 수 없는 남편이라면 남편의 위치를 포기해야 할 것입니다. 부모를 용납할 수 없는 자식, 자식의 서투름을 사랑으로 감사할 수 없는 부모는 가정의 행복을 기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를 보면 가정의 완벽한 모습을 마지막 25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더라. 한번 시작.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더라. 그랬습니다. 너에게도 실수가 있고 나에게도 허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노출되고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부끄럽지 않은 관계, 그게 가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사랑은 허물을 덮습니다. 사랑은 모자라는 부분을 채워주는 것입니다. 벌거벗었는데 왜 부끄럽습니까? 감추고 싶은 것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내 실수가 부끄럽지 않은 관계, 내 연약함과 허물이 드러나도 부끄럽지 않은 공동체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뭐예요? 바로 가정공동체. 한번 따라 합시다. 가정공동체. 어떤 공동체라고요? 부끄럽지 않은 공동체. 남편의 실수 때문에 내 행복이 무너져야 되고 아내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 가정이 불행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총각이 텔레비전을 보는데 한 아가씨가 텔레비전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 사람을 막 집중해서 수문에서 막 알고 신문을 알아서 펜팔을 시작했습니다. 3년 동안 줄곧 펜팔을 했습니다. 3년 후에 결혼을 약속하고 처음으로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분위기가 있는 곳에 딱 마주쳤는데 다른 것은 다 좋은데 남자가 애꾸눈입니다. 이 여자가 얼마나 화가 나는지 3년 동안 펜팔을 주고받으면서 당신이 애꾸눈이라는 것을 왜 나한테 얘기하지 않았느냐, 당신이 애꾸눈이라는 사실 때문에 내가 화난 것이 아니라 나를 속였다는 사실 때문에 지금 나는 분노하고 있는 것이다. 남자가 무슨 얘기냐, 내가 당신에게 뭘 속였느냐, 나는 하나도 속인 일이 없다. 내가 처음 편지를 쓸 때 당신에게 뭐라고 썼냐, 당신을 보는 순간 내가 한눈에 받았다고 하지 않았느냐. 여러분, 결혼 생활이라는 게 다 그런 겁니다. 한눈을 감고 한눈으로만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시는 허물을 보지 않겠다. 다시는 실수를 기억하지 않겠다. 연약함은 내가 채워간다. 모자라면 내가 덮는다. 한눈을 감고 좋은 점, 긍정적인 면, 아름다운 면만 내가 보고 살아가겠다. 그게 가정생활, 결혼생활, 교회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결혼하기 전까지는 그 상대를 사랑할 때 because of의 사랑을 합니다. 그래서 because, 이 사람이 이게 좋아서, 저거 좋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라고 하며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결혼하고 일단 공동체 관계가 일어나면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In spite of. 야, 갑자기 바다가 잘 안 발라진다. 네. In spite of. 네. Because of의 사랑이 아니라 in spite of라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입니다.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약성에도 불구하고 나는 사랑하겠다. 그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외국에 있는 아들이 결혼하게 되었어요. 아버지가 축하 편지 한 장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이 사랑하는 자식에게 뭐라고 쓰는지 궁금해서 아내가 등 뒤에서 막 다소곳이 앉아서 써내가는 것을 읽어내려고 있었습니다. 자, 남편이 편지를 씁니다. 결혼은 참으로 달콤하고 행복한 것이다. 아들아, 너는 참으로 소중한 결단을 했다. 이 아버지가 행복하듯이 너도 반드시 행복할 것이다. 아버지의 가정생활이 멋있듯이 너도 멋있는 삶을 반드시 살아가게 될 것이다. 아내가 옆에서 읽다가 말고 흐뭇해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아버지가
편지 밑에 재빨리 PS 첨언을 했습니다. 방금 네 엄마가 밖으로 나갔다. 이 바보 멍청아, 결혼은 무덤이야. 너는 이제부터 죽었다. 부인은 그것도 모르고 편지를 봉하여 얼른 우체통에 집어넣었다고 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결혼해도 후회하고 결혼 안 해도 후회한다고 합니다.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은 결혼해도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혼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멋진 삶을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결혼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멋진 삶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홀로 사는 독신의 은사를 허락하시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경은 혼자 살아갈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오늘 본문에 시작하는 말씀 보면 사람이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한번 선포해 봅시다. 사람이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다시 한번 시작. 사람이 독초하는 것이 그랬습니다.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신구약 성경 가운데 좋지 못하다는 얘기가 조금 나오는 부분이죠.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아가도록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말씀하시고 바로 하와를 만든 것이 아니고 아담을 이끌어 동산으로 가시더니 생물의 이름을 짓도록 했습니다. 물고기들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동물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공중에 사는 나는 새들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자, 번역이 뭔가 좀 신통치 않아요. 뭔가 이상합니다. 정확하게 번역해 드릴게요. 이건 뉴 바이블에 나옵니다.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었다. 그러나 아담의 돕는 배필은 될 수 없었다. 이 동물을 보니까 저들 낳은 데도 다 짝이 있었습니다. 암컷, 수컷, 짝이 없는 것은 나 하나밖에 없구나. 기다리다가 아내를 맞이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어떤 생물도, 어떤 동물도 아담의 배필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와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 땅에 모든 좋지 못한 것을 좋게 만드시기 위해서, 행복하지 못한 것을 행복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기쁘지 못한 것을 기쁘시게 만들기 위해서, 피곤한 인생들에게 쉼을 주시기 위해서 돕는 배필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돕는 배필이란 말은 남자를 돕는 여자 역할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돕는 배필은 남성 명사형이에요. 에셀이란. 오히려 남자가 여자를 더 많이 도우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돕는 배필입니다. 돕는 배필이 된다 그러니까 자존심 상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지 마세요. 자, 옆에 분과 돕는 배필이 되겠습니다. 남자 여자들끼리 괜찮습니다. 돕는 배필이 되겠습니다. 야, 내가 자존심 상하게 무슨 남 쥐치락거리나 되고, 아예 내가 뭘 못나서 남이나 돕다가 죽어. 아닙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돕는 배필이라고 자신을 스스로 얘기하셨어요. 보혜사라고 얘기하셨어요. 돕는 일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누가 누구를 도울 수 있습니까? 힘 있는 자만이 도울 수가 있습니다. 강자만이 약자를 도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서적인 보완의 관계, 성정적인 보완의 관계, 성적인 보완의 관계, 영적인 보완의 관계에 있는 사람을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돕는 배필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많은 커플들을 보면 시시한 것 가지고 잘 싸우기도 하고 시시한 것 가지고 쉽게 행복하게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부딪히는 부부싸움의 논제가 주로 무엇입니까? 세계 평화를 위하여? 아멘이요? 어휴, 쉬워. 네. 인류의 환경 정화를 위하여? 에너지 부족의 이제 난을 함께 타개하기 위하여 부부끼리 막 난리를 칩니까? 거창한 문제, 대단한 문제 가지고 부부싸움 하게 되던가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 충만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문제 가지고 부부싸움 해보시면 손 들지 마세요. 미쳤다 그럽니다. 미쳤다 그럽니다. 네. 여러분, 삼위일체론이 이렇게 어려운데 어떻게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문제 때문에 이견이 싸워서 목숨 걸고 순교의 각오로 싸워보신 분 계세요? 아닙니다. 오늘 아침에도요, 제가 오늘 이불 개고 나왔어요. 왜? 이불 네가 개랴 내가 개랴, 이게 목숨 걸고 싸우기 시작하는 주제입니다. 조금 늦으면 전화 한 통 주면 될 텐데 손이 없냐 발가락이 없냐, 요거 가지고 이제 드디어 2차 3차 세계대전. 이번 달에 용돈이 많으니 적으니, 특별히 우리 남자와 여자 부부가 운전하고 할 때 운전하다 말고 이리 가라 저리 가라 하면, 운전대 맡겼으면 맡겨야지 입이나 다물고 있어라. 유치원 애들이나 싸울 수 있는 유치한 것이 바로 우리 부부 싸움의 주제가 아니겠습니까? 이게 부부 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일상생활에 행복을 느낄 때가 언제였습니까? 참으로 시시한 것, 별것 아닌 것 하나가 행복하게 하기도 하고 나를 불행하기도 만드는 것입니다. 사무엘 존슨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내 아내가 헬라어를 줄줄 외울 때보다도 저녁 식사를 맛있게 준비해놓고 나를 기다리고 다섯이 앉아있을 때가 참으로 행복했다. 참으로
참으로 아름답게 보여줬다. 할렐루야. 지지난주에 저희 아내하고 우리 전도사님 몇 분하고 같이 까메다페를 갔어요. 가자마자 밤새도록 걸었어요. 밤에 도착해서. 근데 아침 새벽이 되니까 저희 아내가 너무 피곤했나 봐요. 막 여러 가지 준비하느라고. 갑자기 나 너무 피곤해 하면서 제 옆에 걸으면서요. 이 머리를 다섯 곳이 내 어깨에 탁 이렇게 기대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때 다가온 이 전율, 이 짜릿함, 이 지난 과거 20년 전에 없었던 우리 아내의 이 상냥하고 다정했던 이 포즈와 모습, 이 온 우주의 힘이 나한테 다 오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아, 박수까지 치시네. 할렐루야. 여러분,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우리는 진짜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또 부인들은 남편이 밥만 맛있게 먹어줘도 행복해요. 남편들아 들을지어다. 거기다가 먹다 말고 이야 맛있다, 끝내준다, 죽여준다, 어우 숨이 안 쉬어져 하면 아내가 온종일 피곤해 쪄져 있는 것이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부부간의 행복이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유치해 보이기도 하지만 그 가운데 부부의 신비가, 행복의 비밀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성한 관계, 부부, 가정, 공동체 가운데 다른 것이 끼어들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내가 내 몸을 빌어서 태어난 자식들이지만 어버이들도 부부 사이에 끼어들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떠나요. 아내와 합하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마마보이 파파걸들이 결혼해가지고 얼마나 젊은 신혼부부들이 상처를 많이 받고 있는지 몰라요. 요새 잠자다가 새댁이 그런데요. 자기 내 꿈 꿔 그랬더니 그래 자기도 내 꿈 꿔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신랑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엄마한테 물어보고. 그러니까 신부가 그럼 엄마가 뭐라고 그러든 그러니까 엄마가 네 꿈까지 꾸어준대 그랬더니 이런 신랑하고 살아야 되니 이게 큰일이죠. 여러분 부모들도 자녀들을 떠나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원숙한 어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어다.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하나 되시기를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덴은 공동체 가운데 관계 가운데 하나됨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브라질에서 지키는 아버지 날이에요. 지아도스 바이스. 여기 계신 아버지들 한번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 손 드세요. 아버지, 할아버지, 아버지. 자, 저를 위해서 한번 뜨겁게 한번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아버지들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세요. 아버지가 세워질 때, 아버지가 가정을 지킬 때에 모든 사회는 변화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가정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 아버지나 어머니가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지구상에 60억 인구가 다 지옥 간다고 할지라도 날 낳으신 내 어머니, 내 남편, 내 자녀 한 사람이라도 지옥 가면 안 되죠. 금식하면이라도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한 걸음 더 나가 이 땅에서 한 사람은 예수 믿고 한 사람은 예수 믿지 않는다고 하면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죽게 되면 영원한 이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와 함께 짝지어 행복을 누리며 살던 그 사람 60억 인구가 다 지옥 가더라도 내 남편만은 내 아내만큼은 구원한다. 내 자식만큼은 주님 앞으로 인도한다. 각오하고 주님 앞으로 인도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어버이날 여러분을 축복하고요. 어버이들이 영혼을 위하여 정말 온 가족이 한 잃어버린 영혼을 위하여 관계를 위하여 모든 것을 투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선포하십시다. 관계가 중요합니다. 에덴을 지키십시오. 구원 공동체로 지켜가십시오. 가정의 행복을 지켜가십시오. 주님의 명령입니다. 지켜갈 수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켜가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내 생의 마지막 한 달이 남았다면 이제 20며칠밖에 남지 않았어요.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관계를 지키십시오. 온전히 사랑하십시오. 한번 선포하십시다. 온전히 사랑하십시오. 옆에 분과 온전히 사랑하십시오. 온전히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이 관계를 더 행복하고 더 진실되게 가꾸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셨으니 합당한 응답을 하십시오. 내투미의 인도를 받아 말씀을 통해 느끼고 배운 것을 서로 나눠보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자, 15분 내지 15분 정도 나누고 20분 후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중보의 영을 부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여 기도하는 곳에 당신도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여, 우리가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의 나라와 뜻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 주소서. 주여, 우리에게 중보의 영을 충만케 부어 주소서. 주여, 우리가 주의 약속을 기억나게 해드리는 도구가 되게 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시옵소서. 주여, 주의 교회가 깨어서 기도합니다. 입을 열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주여, 내 입을 크게 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우리 입을 열어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주의 나라와 뜻을 구합니다. 주여, 기도하는 가운데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기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심령 가운데 입술에게 기름 부어 주옵소서.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교회와 함께 내 사랑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긴급 기도 제목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오순자 집사님이 아들 박재영 군이 머리 수술 이후 활자를 인식하지 못하고 글을 쓰지 못하고 말을 하지 못하여 수술 이전에 그의 모든 모습이 영육간에 회복되기로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 오순자 집사님의 아들 박재영 형제를 위한 기도 제목을 우리 다 함께 1분 동안 부르짖으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주여, 시간에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 박재영 형제를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순자 집사님이 긴급 기도로서 박재영 군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여, 머리를 수술했는데 아직 정신이 돌아오지 못합니다. 환자를 인식하지 못하고 쓰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여 정말 너무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어머니로서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주여, 수술 이전에 그의 모든 모습이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영육간의 회복이 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예수 이름으로 축원하니 박재영 군은, 박재영 형제는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자유함을 받을지어다. 온 교회가 합심으로 긴급하여 기도하는 이 기도가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다 일어나십시오. 함께 헌금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내투장들은 동양속의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을 두 손으로 모아 하늘을 향해 높이 들어 올리십시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두 손을 올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여, 보고 계십니까? 하나된 가족된 동양성교회 공동체가 당신 앞에 섰습니다. 얼마나 당신을 사모하고 사랑하는지 그 간절한 마음을 받으시옵소서. 부족하지만 당신의 말씀에 반응하고 응답하는 마음들을 산제물로 먼저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이 시간 저들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작지만 사랑하는 마음을 조금이나마 표현하려고 물질을 구별하여 헌물로 드립니다.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당신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사용하시옵소서. 주님, 그리고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물질 때문에 곤고한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교회가 부와 재물과 재산을 흘려보낼 수 있는 풍부의 능력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풍부의 능력으로 채워질지어다. 세상의 불경기에 휘둘리지 않게 하시고 물질의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허락하시옵소서. 권세와 능력이 물질에 대한 권세가 있을지어다. 온전한 11조를 드리게 하시고 감사헌금이 끊어지지 않도록 인도하시며 선교를 위해, 봉사를 위해, 사랑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아낌없이 주께 드리게 하시옵소서.
주여 물질로까지라도 주를 더욱 기쁘게 드리는 성숙한 성도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주 앞에 높이 올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합니다.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신실한 친구로 만드신 줄 믿습니다.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립니다. 이 시간 앉지 마시고요, 우리 네트장과 네트미들은 그 네트에 있는 박스 안에 들어있는 이 노끈을 네트들에게 다 나눠주십시오. 다 나눠주십시오. 여러분 앞에 한 번씩 다 묶여진 끈이 하나씩 있습니다. 오늘 특별 기도를 할 기도 제목이 있기 때문입니다. 관계의 화목을 위해서 중보 기도할 것입니다. 오늘 에덴의 회복과 관계 회복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했고 작업했습니다. 그리고 1분 동안 한번 이걸 붙드시고 내 삶에, 내 마음에, 내 인생에 꼬여 있는 것은 무엇인가? 맺혀져 있는 것은 무엇인가? 관계 가운데, 인생 가운데 그가 남편일 수 있습니다. 아내일 수 있습니다. 친척일 수 있습니다. 내가 아는 친지일 수도 있습니다. 이 묶여진 것은 교회 안에서의 어떤 사건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관계가 묶여 있으면, 관계가 묶여 있는 한 어떤 복의 풍요도 열리지 않습니다. 복의 은총도 하나님께서 쏟아부으실 수 없습니다. 풀지 않는 이상에는 복의 통로가 열리지 않습니다. 1분 동안 묵상하십시오. 풀어달라고. 내가 이 땅에서 푸는 것 하늘에서도 푼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약한 영을 꾸짖고 물리치는 명령기도와 주의 성령의 생수를 충만히 들어마시는 체험의 기도를 하겠습니다. 교회요, 여기 이제 띄어져 있습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으면서 눈을 뜨고 기도하십시다. 시작. 주여 당신의 교회가, 자 넘어가세요. 자 시작. 주여 당신의 교회가 주의 이름으로 명하는 이 기도를 들어 응답하소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은 십자가의 피로 다 쓰시고 사하셨으니 그 어떤 음부의 권세도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를 해치지 못함을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가족의 관계를 허물고 무너뜨리려는 모든 악한 영의 괴계를 파쇄하노라. 너희가 묶어놓은 모든 악한 모임들은 다 풀릴지어다. 주님 그렇게 하십시오. 모든 악한 역사는 무산될지어다. 그렇게 하십시오. 주님, 모든 오해와 혼동과 상처와 아픔과 병들은 다 그 힘을 잃고 우리 가정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우리 일터에서, 우리의 모든 관계에서 사라질지어다. 주님 꼭 그리하시옵소서. 자, 계속합니다. 우리 가족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될 것이며 우리 가정은 의와 진리와 평강으로 든든히 설 것이며 우리가 맺는 모든 관계는 화목의 영으로 충만할 것이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브라질과 브라질 국민들은 다 평안할지어다. 한국과 브라질이 하나님의 은혜로 화목할지며 모든 정치적 관계가 다 형통할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당신이 갖고 있는 이 끈을 푸십시오. 이 노를 쏟다운 노,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고 선포하십니다.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애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주 안에서 멋진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두들의 외와 가정들과 사업체와 우리 교회의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같이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뜨겁게 돌려드립니다. 할렐루야.